사랑해 주님,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하는 모든 입술들을 기뻐받아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에 흘러넘치도록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곳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께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래 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일절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군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이절 전에 죄 빠져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이절 전에 죄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겁나 기뻐하는 것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생수의 강이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잡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아프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잡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아프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잡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아프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잡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아프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다시 한번 우물물아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잡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아프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손잡고는 먼저 보겠네. 옥문 열고 갇힌 아프시는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우물물아 솟아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마지막으로 우물물아 솟아나라.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이 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마지막으로 2절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와 내가 주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마지막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전소원 학생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 앞에 부족했던 저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주세요. 그러므로 주님, 이 시간 또한 말씀 앞에 나아옵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잠에 영이 떠나가고 사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소위전도사님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고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함께 예배하며 참 즐겁습니다. 함께 예배하며 참 행복합니다. 참 즐겁고 행복한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봤었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시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많이 피곤하시죠.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시잖아요. 그리고 완전한 신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는데 오늘 피곤하셨다 이 모습은 인성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피곤도 느끼신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표현이 나오냐면 시장하신지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배가 고프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식사를 못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피곤도 하시고 시장도 하신 것을 느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프실 때 눈물도 흘렸던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일을 많이 하시고 나면 피곤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시라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하면 정오입니다. 낮 12시를 말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뜨거울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인 광야 지역에서는 이 지역이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라서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잠자는 시간에 누가 다니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니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갑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6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 시간은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햇빛이 쨍쨍 쬐이는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런데 가장 밝은 시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장 큰 어둠과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어둠의 시간과 만남입니다. 그 사건이 있습니다. 인생을 만납니다. 이 시간에 가장 고통스러운 여인과 만나게 되죠. 이 시간이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가장 밝은 시간에 가장 큰 어둠과 아픔을 가진 여인을 만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만났던 상황은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피곤할 때 만나게 됩니다. 피곤해도 당신의 양식이에요. 나의 양식은 너희가 모르는 게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데 잠시 쉬고 있는 찰나에 이 여인과 만나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피곤해 있었고 이 여인은 온갖 영혼육이 공고하고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체휼하신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연약함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피곤함과 고난을 못 느끼신 분이시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육체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체휼하셨습니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장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 때 그 시기 때 우리 예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을 때 가장 절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 인생에 가장 힘들 때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이 당시 때 유대인의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인 금기를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회적인 금기를 어기면서도 가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이 부정한 거거든요. 이 사회에서는 그 당시 문화로서는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게 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인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사람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나도 불결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을 고칠 때 특별히 나환자, 한센스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잖아요. 피고름이 나고 냄새도 나지만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아오거든요. 예수님 스스로가 정화를 또 시키시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1절부터 42절을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결국 그 병든 사람의 몸의 부정함을 자신에게로 가져와 정화시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전에 선교사들도 문득병 환자들을 얻고 오기도 하고 어깨에 기대어 가지고 오기도 하죠. 누가 그렇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나의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남에게 있는 부정을 갖고 와서 정화시키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을 해야지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이 되어야 나병 환자를 부추기며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해야지만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있는 부정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켜버리는데 그래서 남에게 둘러대고 자신들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터치를 통해서 그의 부정함을 당신에게로 가져와서 스스로 정화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금기를 어기셨습니다. 그리고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여인을 보세요. 정오의 물을 길러 나온 그 사실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뜨거울 때 나오는 법이 없거든요. 이런 여인의 행동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축축할 수가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 사회 속에서 아주 지독한 소외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할 수가 있죠. 엄청난 외로움이 있는 여인이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꺼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물을 길러 온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무 삼아 친구 한 명이라도 같이 올 법도 한데 아무도 없습니다. 친구 한 명도 없이 오직 혼자였습니다. 오직 혼자 그 더운 날을 뚫고 우물가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의 갈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더움을 뚫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어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소외된 상황 속에서 살고 있고 이웃들과의 왕래도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자기의 내면 속에 사회적 금기를 그대로 나는 누구와도 말하면 안 돼. 나에게 말을 걸면 절대로 안 돼. 자기 속에서 내면화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자기에게 말을 걸고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시 통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뒷문장에서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가 헬라어로 신크라오마이거든요. 신크라오마이 뜻은 함께 사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친밀한 사이면 물건도 함께 공유하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없으면 나에게 빌려 쓰고 나에게 없으면 저 사람에게 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릴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빌려주고 빌려줄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관계냐면 상종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없는 것이 있으면 친밀한 사람 집에 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한 사람이 빌리러 오면 안 빌려주는 것입니다. 안 빌려주면 이것은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하기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 나눌 곳이 없는 사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당신과 나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으로서 상종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라는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 속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담을 쌓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 여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이 여인이 모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물이고 또 하나는 달라고 하시는 분의 정체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달라고 하시는 분의 정체를 모르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은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 담이 무너집니다.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성과 대를 쌓아서 그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자기 이름을 내려놓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놓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시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도행전에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다라방에서 기도를 합니다. 120명이 기도를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불같이 임하다 보니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사도들이 담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세계 각지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네 박원으로 들은 것입니다. 서로 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한 내가 누구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라면 구했을 것인데 몰랐기 때문에 이 여인은 구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서 여러분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물 좀 달라고 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수님보다 여인이 더욱더 갈급할 정도의 목마름이 드러납니다. 이 여인이 더욱더 갈급할 정도의 목마름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11절에 나온 주여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남자들에게 조금 높인 말이에요.
남자들을 조금 높이고 올렸을 때에 대한 경칭입니다. 그냥 신성적인 주가 아닙니다. 이때 이 여인의 말이 맞습니다. 이 우물은 깊습니다. 그리고 물뜰 그릇도 없습니다. 물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생수를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생수가 우물에 있던 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 속에는 벌써부터 믿음보다 부정적인 감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야곱보다 더 클 수 없잖아요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태백에서 솟아난 물이 흐르고 흘러 한강을 이루는 것처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흘러 죽었던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속에서부터 흐르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 한, 즉 내 속에서 샘솟는 물이 나에게 있을 때 나는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처럼 안에서 찾아야 할 것을 밖에서 찾는 자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밖에서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해 줄 뿐입니다. 그러나 안에서 솟아날 때만 목마름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또 성령이 오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려는 것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그 샘물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남들 눈을 피해서 나와야 하고 이 여인이 구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까지 육신의 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여인은 무지함 속에 있지만 처음에는 물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지금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뀌어져 있죠. 진짜 공경에 처하고 진짜 물이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물이 진짜 필요한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굉장히 힘들고 절박하고 좌절하고 너무나 살기가 팍팍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달려오십니다. 나에게 어려움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달려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하셨고 제자들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여인과 소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연약함 가운데 계셨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고통받는 자들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체유를 하셨기 때문에 아신다 말이죠. 피곤함도 아시고 배고픔도 아시고 아픔도 아시고 힘듦도 아시고 희노애락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그리고 중보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대사장 기도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인간이 가장 힘들다고 한 시기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다. 한 번만 만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 번 만나고 땡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됩니다. 좋든지 괴롭든지 힘들든지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힘들 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할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외롭고 지치고 공고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좌절되고 낭만될 때 바로 그때가 우리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간절히 여러분들이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나 좀 만나 주시라고, 나 좀 살려 주시라고, 나 좀 구원해 주시라고 간절히 찾고 찾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무릎으로 기도한 그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신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한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나 학원이나 가정이나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친구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훈련이 기도하는 삶의 훈련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주님을 만난 삶이 풍성한 행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해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막혔던 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미워하고 시기한 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을 받으심으로 이러한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채워야 할 생수를 밖에서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밖에서 공급된 것은 일시적으로 목마름의 갈증은 해줄 수 있어도 또 갈증이 찾아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반드시 우리 안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허전한 인생을 살지 않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내 속에 가득 차 주님의 영을 통해서 영원한 목마름의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기도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인생의 갈증과 힘듦과 괴로움과 행복이 주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의 큰 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생명의 그 믿음, 그 생명을 쉽게 저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여기는 생명이 가장 귀한 것을 여긴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귀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모든 삶의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함으로 풍성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송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해
하신 말씀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됩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 청년 때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아름답게 들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말씀과 주님만을 자랑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는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드리지 못하는 손길 또한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장성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